히브리서는 사실 12장으로 끝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마지막 권면 두 가지를 하고 실제적으로 12장에서 히브리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13장의 이 내용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2주 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신의 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12장에 말씀을 하면서 신의 산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율법에 의해서 눌려지는 곳이라면 신의 산은 완성되고 완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혹은 지금 상황적으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너희들도 결코 이 세파에 혹은 이 시험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권면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도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실제로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말 하나, 그의 얼굴 표정 하나, 그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13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6절은 바로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크게 보아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가 쌍으로 함께 나타나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형제사랑과 이웃사랑, 결혼과 재물, 두 가지로 함께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며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실제적인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뒤가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야 하며 앞으로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곧 성도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이나 3장 1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교제와 봉사와 나눔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런 형제 사랑이 때때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겼던 형제들이 원수처럼 갈라서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의 분규나 내분 상태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형제 사랑의 끝판왕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형제 사랑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2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진동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고 어떤 경우에 심한 분노나 혹은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형제의 사랑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나 혹은 성향적으로나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너는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견과 실행이 다르고,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외적인 자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세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다르고, 질투하며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 우리 안에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위에 서려고 하고, 혹은 질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서로의 성향과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서로에게 대한 밀쳐냄의 이유로 삼고, 결국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을 그치거나, 혹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가 함께 되지 않는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엷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형제사랑과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게 바로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입니다. 형제사랑이 내부적인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면, 손님 접대는 외부적인 사람들, 곧 우리의 나그네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수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혹은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몇몇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기쁘게 접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 환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고, 모두가 탕진해버리고 완전 거지꼴이 돼서 그렇게 부끄럽게 아버지께 오고 있는 탕자, 그 탕자를 오래전부터 마을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거지꼴로 터덜터덜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 거지꼴인 아들을 자랑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들을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특별히 외로운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하여서 기쁘게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런 이들을 기쁘게 대접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그네 인생으로
지금은 주인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언젠가 손님으로서 이리저리 나그네가 되어 나를 환대할 자들을 찾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형제 사랑과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광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홍정원 선교사는 올해 9월 달에 급작스런 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2011년 제가 SFC 총무관사로 사역할 때에 선발하고 태국으로 보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소천해서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뜨겁게 살았던 그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함께 도움의 손길을 모으도록 전국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깐 추모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부마다 국가와 학원의 복무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화율은 아직 0.8%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서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평생과 가족들이 함께 헌신한 이들입니다. 홍정훈 선교사뿐 아니라 이름도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두어 가신 이들이 있다면 남겨진 이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특별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것과 연결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너희들도 진짜 갇힌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 중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여기에서는 갇힌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를 당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투옥되기도 한 그런 모든 이들을 돌아보고 외부의 도움을 통하여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형제사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과 혀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섬김으로 드리는 그리고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두 번째 쌍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결혼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부분들은 항상 함께 나오는 쌍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와 재물의 문제는 항상 연결이 됩니다. 색욕과 탐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재물, 성욕과 탐심에 관한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고 홀로 독신의 삶을 살면서 고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금욕주의를 버리고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낮은 단계의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분명하게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곧 결혼의 관계를 존중하라는 뜻이고 결혼에서의 서약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혼관계 외에서 빚어지는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대 사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풍조이기도 합니다. 그냥 결혼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동들,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성도들도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야 겨우 그것 가지고 그래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의 현대의 풍조에 그대로 함께 동참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전 동거나 혹은 혼전 성관계라든지 그 외에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기에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다 무서운 말씀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받지 못한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우리가 쉽게 저지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든지 때로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 일들에 우리가 관계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을 그러면 단 한 번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의 경고함을 받고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떠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욕의 문제와 관계돼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이 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벌어들일 필요가 있지만 과도하게 그것에 욕심을 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돈, 재물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너는 이것을 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고 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내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탐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들의 탐심의 속도는 점점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충동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은행 잔고가 늘어날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그렇게 온통 돈을 버는 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지 같은 꼴로 살아도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생한다 할지라도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뒤로 미루거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유보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돕고 온전케 하신다는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기뻐하십니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깨끗합니까?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참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기쁘고 복된 삶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날마다 저희들 믿음 안에 주의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